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은 표제가 있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 표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표제가 1절로 되어 있어서 본문의 전체 절수가 8절이 아닌 9절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3편은 공식적으로 다윗을 그 기자로 밝히고 있는 첫 번째 시편이기도 합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그 시편의 기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모두 101편입니다. 그 가운데 73편의 시편이 다윗을 그 기자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제2편과 같이 익명으로 되어 있는 시편들 가운데에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상당수 있을 것이므로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외모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 형인 암논이 자신의 친누이인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그 원한을 마음 깊숙이 숨기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살해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외조부인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피한 그는 그곳에서 3년을 지내다가 요압의 중재로 인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부친인 다윗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은밀한 공작을 통해 무려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며 주전 979년경에 마침내 헤브론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고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으며 자신의 유능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여 그 세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황망하게 예루살렘 성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으며 그 후로도 주변의 이방 국가들과 연이은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가 이제 자기 아들의 손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피길에 오르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물리적인 면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면에서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다윗이 혼자서 고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을 나갈 때 그의 신복들과 백성들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 그와 함께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합류한 마당이니 다윗은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반란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고 제시하는 모략마다 성공하여 그가 하는 말이라면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계시의 말씀처럼 권위 있게 여겨지던 모사 아히도벨까지 그 반역에 가담하였으니 다윗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기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때 당면한 적들이 많다는 것 외에도 사울에게 쫓기던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한평생에는 왜 이리도 대적이 많은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라고 많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자신의 절망감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피하는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고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라고 소리쳤던 시므이의 조롱과 저주입니다. 이러한 조롱이 그를 더 괴롭게 한 이유는, 만약 그 조롱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말이니 그보다 더한 절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조롱이 그가 범한 과거의 죄악을 떠올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내외부적인 극심한 고통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준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여라며 하나님을 부른 것은 당면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억한 말씀이란, 우리아의 일로 그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징벌의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 나단 앞에서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기록된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도 왕을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니다. 다윗은 극한 환난의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여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여호와를 부르며 간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며 불러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성취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인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신이 처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언약에 의지하여 아뢰었던 다윗은 이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방패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전장에서 방패는 그 뒤에 선 사람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방패는 적이 날리는 화살뿐만 아니라 휘두르는 칼과 찌르는 창도 막아주어 적의 공격이 자신의 몸에 닿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방패시라는 다윗의 고백은 세상의 그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의 언약을 뚫고 들어와 훼손시킬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방패가 아무리 견고해도 그 방패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는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철저히 그 방패 뒤에 몸을 숨기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있으며 그 언약의 보호 범위 밖으로 조금도 나가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방패가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날아오는 적의 공격이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방패에 먼저 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공격이 방패를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는 다윗의 고백은 자신을 향한 공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뒤에 그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그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공격, 즉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야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신의 영광이 백성들의 지지와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며 화려한 궁전과 국고를 가득히 채운 금은 보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고 신하들도 그 충성의 대상을 바꾸었으며 왕궁과 보물을 다 놓고 예루살렘 성에서 광야로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의 대적들로부터 너의 화려했던 그 영광이 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로 인해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영광이 자기 아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이름과 함께하는 영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0장 6절에는 기록되기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나의 영광이시요 라는 말씀과 유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당면한 위기와 수치로부터 건지셔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며 머리를 드신 분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았던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응답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경험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경험들을 계속해서 되뇌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그 응답의 경험을 과거에 속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늘 지금 현재의 것처럼 생생한 기억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기록을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한 확실한 응답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에 의한 확신은 경우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그들의 받은 응답을, 그 경험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할 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처지를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와 영광과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과거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한 다윗은 이제 그의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는 더 큰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그 응답의 내용이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의 큰 위기 속에 있는 다윗에게 응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때의 다윗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장남이자 그의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용서하여 주었더니 4년 동안이나 자신의 뒤에서 몰래 민심을 장악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 황망히 도피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밀려오는 그 배신감, 이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인해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무런 염려가 없을 때와 똑같이 쉽게 잠들어 깊은 단잠을 잤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지금까지 자신이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심으로 평안할 때와 똑같이 누워서 자고 평안할 때와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도 극심한 체력의 소모를 겪었을 터이니 자신도 모르게 그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밤의 그 단잠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전날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었을 때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의 불안과 걱정과 분노는 물러가고 기이한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는 신호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몸과 마음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이 경험하는 작은 일, 작은 변화로부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손길을 보는 높은 믿음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음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압살롬의 반란군이 제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감수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출발할 때 모세가 외치던 말을 연상하게 합니다. 민수기 10장에 기록된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 그와 함께 가려고 하였지만 그가 그들을 돌려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사무엘하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음을 확신했던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 그와 동행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한 성전의 건축을 그렇게나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 위해 사자와 곰을 쳤을 때,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궤 곁에 있었거나 그 궤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그 궤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마치 지난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궤와 함께 이동할 때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다윗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입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과 배신감, 사람들의 조롱과 현실적인 곤란으로 인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으며 응답의 확신 속에 거했던 다윗의 시편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힘과 용기와 위안을 얻음으로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